더 늘어나고 숫자가 더 막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2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2남녀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크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이 시간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실망하며 절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들이 기억이 더 되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담으로 제가 이제 한때는 이제 목회 일지라고 하는 걸 좀 써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딱 봤더니요, 좋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안 썼어요. 그냥 다 잊어버려. 지나간 거 뭐 하자고요? 잊어버리자. 그래. 그런데 누구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기억하자.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러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온 백성과 하나님은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그리고 가장 실망이 컸던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실족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절망한 거예요.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까지 실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까지 실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방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아들에게로 가라. 거기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즉 새로운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네 아들 다 불러오라,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을 딱 이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선지자는 이제 이 엘리압을 제껴두고, 야, 두 번째 아들 데리고 와, 세 번째 아들 데리고 와.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진짜 아들이 7명밖에 없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들에 있습니다. 딱 막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남았기는 남았는데 이 막내는 쓸모없는 아들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다윗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다른 형들은 전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다 하더라.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편 27편 10절이에요. 시편 27편 그 10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이게 쫙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손가락 깨물면 손가락이 전부 어떻다고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1명, 2명이니까 다 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12명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떤 아들은 귀중히 취급을 받고 또 어떤 자녀는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왕따도 시키고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솔직하게 살았거든요. 편애가 심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진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였어요. 그 간택을 했던, 왕으로 간택을 하는 그 자리에 형들은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중심을 본다는 의미는요, 레프 혹은 레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말인데 동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에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이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도 지탄받고 교회도 지탄받고 목사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처럼 목사가 된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래서 속으로만 너는 어떻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자신은 어떻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세의 8째 막내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빛이 붉고, 뭐 12절에 이제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오늘날 아이돌처럼 멋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3000년 뭐 이제 2000년 전으로 훌씬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남자는 어떠한 사람이 진짜 사나이인고 하뇨,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몸에 막 털이 많아야 돼요. 얼굴에 막 털이 막 북적북적 돼야 돼요. 근육질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빛이 붉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남성의 모습이에요? 여성의 모습이에요? 여성의 모습이에요. 눈이 빼어나요. 여러분, 남자는 눈이 막 좀 부리부리해야 돼요. 눈이 너무 예쁘면 안 돼. 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화장하는 것처럼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어요. 남성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그러한 막내를 보고 너무 싫어한 거예요. 남자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뭘 배우기 시작을 하는가 하니, 양을 어떻게 칠 것인가, 사자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늑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인품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남자답고 사냥꾼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러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약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버림을 당한 다윗.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귀한 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버림을 당한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희망이 없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러니 다윗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고, 성장해서는 이제 나중에 장인으로부터, 즉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맏딸 메랍과 결혼 약속을 받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단 사람에게 줘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장인 사울 왕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또 줘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13년 20년 동안 사울이 보낸 자격을 피해 도망다니고 추적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나중에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야망의 왕자였던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다윗의 첩들을 백주태나제 범죄를 이제 했고,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하니, 모든 걸 손을 놔버려요. 될 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전인,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도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감동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고 하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사탄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하게 역사하시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질 않아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왕이 신하들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리고 데려오라. 그때에 내가 소년 중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탑니다. 이런 목동으로 들판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탄 이유는 목자가 이제 양을 부를 때 모이라고 하는 그 악기로 사용하는 것. 때로는 피리를 불기도 하지만 수금을 타면서 이 양들을 이제 평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찬양의 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다윗을 추천하였고, 사울 왕은 그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내면서 음식과 포도주 등을 가득히 실어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이 승승장구했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풀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이 일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큰 사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간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뭔가? 바로 그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건데요, 그 일은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헌신자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봉사자는 그 봉사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잠자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 모양이네요. 잠자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불면증에 걸려있는 분들, 잠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게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에 힘입어서 주를 바라보는 절망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다시 1년을 시작해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곁을 떠나지 마옵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